시편 61편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은 시편 61편인데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61편은 좀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의 시를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말씀 읽었고요. 3절부터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함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진 것인가?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펴봤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이 약해진다는 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 주소서. 이게 그러니까 이 약해진다 할 때 이제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ain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faint라는 단어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때는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뭐 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조금 작은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약해진다는 게 뭔가 하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공동 번역에서는 심장이 멎을 듯 이렇게 두 번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힘들고 그 상황이 다급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실신하고 왜 그 여자분들이 이제 특히 장례식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막 울다가 너무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그 관이 이제 땅으로 내려가고 하관한다고 그러죠. 하관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장면을 보다가 그냥 실신을 하잖아요. 이게 페인트예요. 근데 이제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장수고 군인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왕인 통치자이기도 한데 다윗이
페인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절하고 실신하고 힘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은 너무 다급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하는 어떤 행동,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약할 때 그래서 좀 다윗이 좀 건강이 안 좋고 조금 뭐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 이제 그런 문구로 읽고 또 다른 번역을 찾아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정말 다급한 문제고 심장이 멎을 듯한 문제고 그리고 기절초풍할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죠. 심장이 멎을 듯한 정도가 될 뻔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 너무 좀 약하게 번역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이 좀 번역이 조금 더 강도 있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약해질 때 다윗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여기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땅 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죠.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뭐 어디 멀리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무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이렇게 땅끝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정말 멀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혀갔던 것 이런 경험이 사실 없는데 다윗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할 때 이때의 상황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한 상황 내가 정말 약해져 가지고 정말 기색이 실신하고 또 기절초풍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처해 있는 심리적 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을 땅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땅 끝이죠. 이게 참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심장이 멎을 듯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났다. 땅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만큼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 만나고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가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힘도 없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심장이 멎을 듯하고 다급한 상황이고 자신은 다리에 손과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실신할 정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부르고 누구 도와줄 사람을 부르고 또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렀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럴 때 하나님 불러야죠.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부를 수 있는가? 정말 주님 생각하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 질문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아주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났을 때도 심장 하나 떨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 역전의 용사 아니에요? 아주 담력이 있고 용력이 있는 그런 군인 아닙니까? 이런데 다윗이 막 다리가 풀리고 손살이 풀어지고 그래서 얼굴이 청백해지면서 실신할 정도가 되고 여기 심장이 멎을 듯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거는요,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일, 정말 참을 수 없는 일, 때로는 이렇게 손과 발이 다 풀리고 심장이 멎을 듯한 이런 위기스러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의 이제는 끝자락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다.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저에게 또 퀘션이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 주소서. 이렇게 아니 그 상황에서 이 바위에다가 올려달라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깊은 뜻이 들어있을 텐데 이 바위가 도대체 뭐냐? 그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 다윗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부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위를 찾고 바위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뭐 힘을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소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을 좀 본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고 이제 좀 바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시편 18편에 바위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한 절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더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NIV 성경인데 시편 18편 2절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럴 때 The Lord is my rock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반석도 바위고 그 밑에 있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피난처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 바위가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61편에서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 주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너무 심장이 멎을 듯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신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바위를 찾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바위가 뭔가 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바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The Lord is my rock, my God is my rock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위로 고백하고 그 바위에 이제 숨는 것이죠. 바위로 피하고 바위 위에 올려달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바위 위에 올려주소서 이런 걸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업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그려지는 그림은 나를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소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어깨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무등을 태우거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혼자 걷지 못할 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걷지 못할 때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업어주는 거죠. 이 이제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거나 사울을 피하거나 압살롬의 어떤 그런 문제를 피하거나 이럴 때 이 종종 이 바위 속으로 숨어 들었거든요. 바위 굴에 큰 바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연 동굴들 그런데 이렇게 숨어 들거나 그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피신을 했던 그런 경험으로 이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에 올려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안아주시거나 주님이 업어주시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 61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바위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다윗이 이 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를 높은 바위에 올려주소서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3절과 4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다윗이 이제 바위를 도대체 왜 그 위급한 상황에 바위 위에다가 올려달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바위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제 지금 펼쳐 놓는 거예요. 내가 바위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나의 피난처도 되시고 견고한 망대도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시를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은 이 반석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게 바위 덩어리가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거기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영적인 물을 마셨다는 뜻인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바위 또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따른다가 아니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바위를 찾았는데 그 바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다. 동반자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따라온다기보다는 이 뒤에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 그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림자처럼 함께 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로 다윗이 지금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개역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제 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도 또 살펴보고 시편 18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래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가 올려졌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약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약할 때는 그냥 보통 약한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멎을 듯한 그리고 기절초풍할 만한 그리고 실신할 정도의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다윗은 바위로 올려주십시오. 나는 바위로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시편 61편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이 다윗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또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사람이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님 생각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잖아요. 자, 이럴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바위에 올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에 바울의 말씀으로 치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